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처음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가장 정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혈통으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 혈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은 12번째 그 아들 동생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그 나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 아브라함 계보에 넷째 아들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가운데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낳고에서 살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살몬은 그 나압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죠. 나압은 여리고성 기생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나압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기생 나압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한 모압 여인 그 룻이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과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제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믿음의 주인공들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또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자, 야곱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참 중요하죠. 오늘날의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사랑한 나에게서 난 요셉이나 베냐민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하지 아니한 그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서 난 그 네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계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자, 에레미야서 1장 5절 에레미야가 선지자 되는 것도,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크게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창세 전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달리시고 죽임당하셨는데요.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는데,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또 이후로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거기까지는 믿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이. 출생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율법 말고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 아닌가? 구원이 없으니까? 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는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라. 그래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빛과 어둠을. 빛과 어둠이 가장 크게 우리가 보면은 빛과 어둠이잖아. 생명과 사망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이 계시다는,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누가 죄인일까? 누가 예수를 믿을까? 장로교 칼빈 교리인 예정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도 믿지도 않아. 회개도 않아.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어지느냐고 말이에요. 회개가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데.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돼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사람 밖에 성령이 계시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믿었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 옥에 가셨어. 옥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영으로 옥에 가신 거야. 육체를 벗으시고. 아브라함 방에 가셨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방이 있고 또 그 부자가 들어간 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방에 가셔서 너희가 믿은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과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많죠? 예수를 믿어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더 그 문제가 작아지지 않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내 마음 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할 일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자, 이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여는 것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뭐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뭐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할 줄 알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그러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마가다라. 그래서 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집에서 탄생된 거예요. 더 크게는 집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한 그 예수님 제자들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 건물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렇게 되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결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행함으로 받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자는 왜 행함이 없을까?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행함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열심을 내고.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시질 않았다는 증거. 그럼 내게서 행함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온전하게 내 행위가 선을 이루는가?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 많이 강조를 한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왜 그런데 영만 살리셨지 혼은 살리시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혼이 있어야 돼요.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 아세요? 몸 스스로가 무슨 생명이 있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야. 혼에 의해서. 그것을
육신이라 그래. 육신. 혼은 생각이고 정신이고 자유의지예요. 지정이.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영과 혼을 주셨죠. 먼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생명.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고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생명은 혼이 주장을 해요. 혼이. 그래서 혼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혼이 몸에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혼이 반드시 있어야 돼. 몸이 움직이려면. 열왕기상 17장 22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믿어지기가 좀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령에 의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증거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데 그렇다면 선만 나와야지 내게서.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도리어 행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있구나.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영이 산 거야.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로 죽은 것 같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대로 두면은 지옥이야. 그러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은 것 같은 존재인 그 상태인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 죄로, 우리 죄로 달리셔서 죄값을 청산하셨다고 말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혼은 우리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은 여전히 육을 지배하는 거야. 몸의 생명이 되는 거야, 혼이.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영혼 육을 주신 것은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더 사랑한 거예요. 믿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거짓말을 그토록 사랑해. 그래서 거짓된 세상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 그토록이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그래서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게 탐심과 정욕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탐심과 정욕이 꿈틀대 생각을 통해서 살아있어. 그래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입으로 시인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야.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죽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 나오는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는 세상 환경,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탄은 세상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 늘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거기에 속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모든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를 내가 힘쓰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렵지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시 말하면 말씀 능력에 두려워서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해.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해야 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몸을 위해서 떡이 있음과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서 8장 3절 이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이 있어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생활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 이러한 믿음으로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